할렐루야. 이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범사에 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그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대대로 제사장 그 가문에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그 집안이 계속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른바 그 시기마다 시대마다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대에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해서는 깊이 그들이 이제 이 상고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열심히 이제 또 보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사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세의 그 율법에만 매여가지고 오직 그 모세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만 국한시켜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 가지려고 했었고 그 신앙의 틀이 결국에는 그 모세의 그 율법에 묶여 있어가지고 구약의 다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은 부정을 했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들은 오랫동안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사회에 이른바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대대로 전통적으로 이른바 그 제사장 집안을 이제 물려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어쨌든 안정적인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모세 율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뭐 레위기라든지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예식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누가 여러분 수종을 들고 누가 집전을 합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다 감당하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따로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떤 그 성물들, 그러니까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또 허락하셨죠, 그죠? 예.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절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대 절기, 뭐 6월절이든 여러분, 아니면은 무슨 저기 뭐그 77절 같은 오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장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기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다 말씀하셨죠.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 여러분 전국 각지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전에 다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그 성전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제물 저런 제물 여러분. 그리고는 여러분 그 제물들 가운데 따로 또 떼어서 제사장에게 돌리는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그 삶 자체가 풍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풍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특별히 여러분 어떤 내세라든지 어떤 천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천사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현실이 지금 이 현재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들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자체가요. 이렇게 너무너무 육신적인 신앙, 인간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기득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생각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제 이런 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왜요? 당연히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지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들이 궁금해가지고 정말 몰라서 예수님에게 물으려고 찾아왔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미 정답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답요?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가 있어? 부활이. 예? 택도 없는 소리지. 예. 그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떠보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에 예수님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치 무슨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심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돌이키고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관습,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습과 그런 기득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틀이 너무나 완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래 맞아 너희들이 맞아 나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했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반겼겠습니까? 그죠? 아 그렇지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좀 볼 줄 아네. 우리 신앙하고 똑같네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아 그럼 우리가 저 예수를 우리가 좀 인정해 주볼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될 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게 참 그야말로 택도 없는 그런 소리를 너무나 정말 무식한 소리를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7형제에 대한 비유를 지금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7형제가 다 동일하게 똑같은 아내를 취해가지고 상속자가 없이 다 죽었어. 그럼 나중에 부활이 있다고 친다면은 그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도대체 그 여자는 그 7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여기서 이 성경은 뭔 성경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시대 신약에 뭐 성경이 나온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대 백성들은 구약을 보았지요. 근데 그 구약 안에는 여러분 모세 오경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구약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로지 모세 오경에만 집중했고 나머지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모세 오경 말고도 다른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뭐예요? 너희가 모르는,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알려고 하지 않는 다른 책 속에, 말씀 속에는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우리 구약의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요. 우리 예언 소예언서 가운데 호세아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6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정확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죠, 그죠? 지금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또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지금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이미 여러분 구약의 말씀 속에요, 하나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은 이런 호세아서 말씀이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든 왜 몰랐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모세의 말에만 집중하다 보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매여 있다 보니 다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66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에 편식을 하지 마시고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편견이 안 생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틀이 이 완고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늘 상고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말씀에만 매이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단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죠. 도무지 너희들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 성경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뒤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냥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살다가 또 죽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되 더 이상 이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이게 바로 부활이죠, 그죠?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살았던 그런 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몸은 여러분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의 몸은 하늘로부터 난 몸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여러분 45절까지 한번 좀 길긴 하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는 또 우리가 뭐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그가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또 받았겠지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오늘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도대체 이 부활이 뭔지 그리고 이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바울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가 계시로 받은 말씀, 성령 안에서 그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지금 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가 기록하기를 다 같은 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육의 몸이 있다면은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은 그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몸을 말하겠죠. 우리 겉사람을 말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육의 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됐다 이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겉사람으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몸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뭡니까? 부활의 몸이 되어서 곧 신령한 몸이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부어졌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 해가지고 특별히 내 겉모습이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죠? 달라진 건 없어요. 겉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뭐 변화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신령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뭐죠? 부활의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겉사람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게 여러분 부활의 몸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절반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 때 이미 나는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죠. 내 속사람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부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여러분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셔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는 이제는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왜? 부활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처럼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또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산 증인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었으니까요. 주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죠.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제자들과 또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제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식사도 했고요. 부활의 몸이신 그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이 그죠?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잡힐까 두려워서 모두가 꽁꽁 숨어 있을 그때에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그때에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냥 들어오셨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의 몸으로 여러분 잠긴 문을 열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왜 여러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부활의 몸이 마치 우리 겉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거죠. 설마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으로만 봤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 한다고? 네 손가락을 내 이 손에도 이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도 한번 집어넣어 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에도 한번 집어넣어 봐라. 말씀을 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도 보이고 이 옆구리도 보이니까 그 말씀 하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겉으로 볼 때 부활의 몸도요, 마치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몸과 같이 눈에 보이는 몸이긴 하지만 그 몸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몸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 몸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죠. 그게 바로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나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면 나와 같이 이런 부활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껍데기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그 말은 이것은 뭐죠? 더 이상 우리는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육신을 입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또 한편으로 우리 하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 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요. 왜? 부활을 모르니까요.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 그들은 온통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육신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냥 육신으로만. 열심히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그냥 재물 바치고 절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 세상 것들 거기에 매이고 붙들려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자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모세 율법 좋다.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은 그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게 뭔 뜻인지 너 모르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이들은 그냥 생각했을 겁니다. 그 무슨 뜻이긴 뭔 뜻이요? 그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자 이런 뜻이지.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고 이삭도 우리 조상이고 야곱도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조상이 그냥 하나님이시겠지 라고만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혼으로만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말씀을 깨달아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 마지막 오늘 2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씀은 잘 들어봐라. 조상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의 어떤 혈육으로 맺어진 그런 백성들의 하나님, 그 조상신, 민족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무엇이며 산자는 누구입니까? 죽은 자는 다름이 아니라 뭐죠? 온통 육신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육신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분별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온통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의 틀에 갇혀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어떤 그런 판단, 온통 이것들로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은 자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죠.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온통 육신으로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들의 영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주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속사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죠? 속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속사람은 다 고사당해서 죽어버리고, 오로지 남은 거라고는 육신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은 거나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각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먼 옛날 죽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당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베드로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말입니까? 내 껍데기 겉사람 말고요, 내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이 속사람이 반응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 말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끝자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 까닭은요,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한마디로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미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었죠. 그죠? 영이 이미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온통 우리의 영혼육이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 죽어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껍데기 육신으로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육신으로부터만 경배받고 육신으로부터만 이런저런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뿐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막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는 없는 그런 죽음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했죠. 뼈가 붙고 그리고는 근육과 혈관이 붙고 피부가 붙고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의 영을 또한 또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된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나의 그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살아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